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로 11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것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얘기는 사도 바울의 변호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사도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변명하는 이야기.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살다 보면 비난받을 때가 많이 있지요. 큰일 하는 사람들은 욕 먹습니다. 대통령 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도 그렇죠. 뭐 교장 선생님은 욕하고 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바울 목사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나는 바울 목사님 좋다 안 좋다 그러는 사람 생겨나는데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그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난 거잖아요. 나는 바울 목사님이 진짜 사도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이 가짜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린 거죠. 가짜라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바울 목사님이 전한 복음도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그게 답답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진짜인데 이거 왜 안 믿냐. 그래서 쭉 근원을 살피다가 내가 가짜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그러면 가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변호를 하는 게 고린도후서 9장 후반 10장 11장 그러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얘기가 되냐면 그가 너무 못생겼다는 거예요. 참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이게 외모 중심의 사회는 참 천박한 사회입니다. 자기가 선택했나 얼굴을.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내가 미안하다 그래야지. 옛날에 코미디언이 못생겨서 죄송하다고. 못생긴 게 진짜 죄송한 건가? 그럼 어느 정도 생겨야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 건지 말이야.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사실 살면서 외모 중요합니다. 품위에 맞는 외모를 갖는다는 건 참 필요하죠. 똑같은 옷을 입어도 양복 한 벌을 입어도 가치가 다른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 그 같은 별 차이 안 나는데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 같은 거는 10만 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뭐 마트에 가서 세일할 때 10년도 더 전에 산 건데 아직도 잘 입어요. 어제 어떤 분 만났더니 그 목사님 교인 중에 유명한 양복점을 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런 데는 누가 와서 양복해가냐 강남에 역삼동에. 그랬더니 무슨 그룹 회장님들이 와서 옷해간대. 잘한대요. 그 얼마씩이나 하냐고 그랬더니 보통 한 1,500만 원은 다 넘는데요. 1,800만 원, 2,000만 원씩. 아유 그 자동차 한 대 값을 옷에다 바르고 사냐 그랬더니 그렇게들 한대요. 기지가 우리가 입는 양복 기지는 몇만 원이면 되는데 그런 양반들이 입는 거는 양복 기지만도 돈 1,000만 원씩 한다네요. 그거 잘못 자르면 1,000만 원 날아가는 걸 아주 신경 바짝 써야 된대요. 우리 걸 아무렇게 잘랐다가 잘못 자르면 다시 이으면 되고 뭐 다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대요. 그 뭐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니까 돈도 많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쓰겠느냐. 뭐 좋은 옷 입으면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제가 옛날에 동화책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 하나가 잔치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급하게 가느라고 옷을 제대로 못 입고 갔대요. 그랬더니 그 옛날에가 잔치 주관하는 하인들이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여기 오시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속상해가지고 집에 왔다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갔대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갔더니 들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입에다가 안 넣고 옷에다 문질렀대요. 바나나도 옷에다 문지르고 고기도 옷에다 문지르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와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내가 아까는 똑같은 사람인데 옷 초라하게 입었다고 안 들여보내더니 지금은 들여보내는 걸 봐서는 나를 초대한 게 아니라 옷을 초대한 것 같다고. 그래서 옷이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옷에다 먹이는 중이라고. 여기다가 과일도 다 파인애플도 여기다 다 발라놓고. 근데 그걸 읽으면서 참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세상이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까지 옷이 뭐 중요하다. 헤어스타일에 따라서도 인간이 달라 보이는 건 맞아요. 옷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근데 얼굴에 따라서도 그날 뭐 여자들이 화장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근데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 됨을 보는 거냐 외모를 보는 거냐는 거죠. 외모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 외모가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 외모만 따진다는 거죠. 바울 목사님은 불행하게도 외모가 초라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잘생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화가들이 예수님 얼굴이라고 이렇게 사진 같이 그림도 그려놓고 예수님 얼굴이라고 이렇게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마른 순같이 생기셨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건어물같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잘생겼겠어요? 못생겼겠어요? 보기에도 초라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명한 연예인들처럼 무슨 잘생긴 사람 갖다 놓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아니에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을 뽑으러 갔잖아요. 이세 집에 갔더니 그 참 훌륭한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참 멋있는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네 자꾸 외모만 보냐. 너희는 외모만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텔레비가 문제예요. 텔레비 보면 그게 기준이 다 바뀌어버리거든. 오늘 첫 번째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외모만 왜 따지냐는 거죠. 바울 목사님 외모에 자신 없다는 거예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눈썹 사이가 굉장히 좁게 붙어 있었답니다. 눈썹이 굉장히 진했대요. 대머리가 좀 심했었다고 그럽니다. 뭐 볼품이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다리가 조금 굽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코가 매부리 코였었대요. 그러니 뭐 아무도 따라다니는 여자 없어서 평생 혼자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외모만 자꾸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볼 때 외모를 보잖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 외모를 보거든요. 그 중심은 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의 진실함, 그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외모만 본다는 거죠. 미스 코리아 선발대 이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뭐로 외모 따져. 요즘에 걸그룹 뭐 이런 애들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어느 날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 몇 년이나 벌어먹고 살겠어요. 그러다 보면 평생 자기 몸이 우상이 된다고, 자기 얼굴이 우상이 된다고, 얼굴에 조금 뭐 상처 났다고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웬일이냐고. 그만큼 외모 중심의 사회는 천박해지고 인간이 가치 없게 느껴집니다. 무엇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냐? 외모가 중요한 거냐? 아닌 거죠. 그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건전한 생각을 하는 거냐,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얼마나 이쁜데. 이게 참 요즘에 남자들도 장가를 못 가고 여자들도 시집을 못 가죠. 앞으로 10년쯤 지나게 되면 결혼하는 사람이 60%일 거라고, 결혼 못하는 사람이 40%가 되고, 그 결혼한 사람 60% 중에서도 이혼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결국 50살쯤 됐을 때 결혼하고 사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회를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외형이 너무 중요해진 거야. 돈이 있어야 결혼하는 줄 알고, 아파트가 생겨야 결혼하려고 그러고, 고생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못생기면 안 하려고 그러고, 안 이쁘면 결혼 안 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얼굴 택해가지고 뱃속에서 나왔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선택한 거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얼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최고를 주셨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늘 거울 보고 흔들리고, 무슨 성형외과를 가야 되고, 뭘 얼굴을 손을 대야 되고. 바울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외모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는 발견하지 못하고 왜 나의 외모만 탓하려고 하느냐? 옛날 바울 목사님도 못생겼다고 욕을 많이 먹었나 봐요. 여러분들이 외모에 자신이 없으세요? 예수님 닮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얼굴이 빼어난 분이 아닙니다. 바울 목사님도 그렇게 훌륭한 분이 아닙니다. 키가 작아 고민이에요. 바울 목사님도 키가 작았습니다. 감리교회 위대한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영국을 변화시켰던 분입니다. 그분 키가 작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인데 바람날 일이 없었대. 아무도 쳐다보는 여자가 없대. 그래서 훌륭한 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생기고 멋있고 별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외모를 쳐다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꾸짖고 계십니다.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가 추천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훌륭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추천서를 써주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담임 목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추천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학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중요하지요. 이왕이면 공부하는 게 낫지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90년을 93년 4년 이 90년대 초중반을 정점으로 계속 20년 동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는 목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신문이나 뭐 이런 데 잘 보셨는지 모르지만 90년대부터요 목사님들을 뽑을 때,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새로 목사님을 뽑을 때 기준 중에 학력이 있었어요. 어느 대학 나왔냐, 특별히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책을 몇 권이나 썼느냐, 그거 계속 따졌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이 교회 가서 교회가 부흥이 됐느냐면 그런 데도 있지만 아닌 데가 더 많다. 박사학위 소지자를 그렇게 찾아대더만 그 박사님들이 목회를 못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있어가지고 했을까? 그건 아닌 거죠. 이번에도 제가 잘 아는 교회 목사님이 그만두셨다고, 새로 목사님 뽑는다고 제가 얘기해. 기준을 잘 정해야 된다. 학위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라. 그가 그동안 담임했던 교회를 가보고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이고 얼마나 성장했고 교인들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목사님을 모셔와야지. 어느 대학 졸업한 날을 보고 모셔오려고 그러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 인사위원이라는 사람, 어떤 청빙위원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어느 대학 나왔냐,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냐, 그게 목회하는데 뭔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누가 추천을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도 추천했으면 진짜고 아니면 가짜인가. 이 바울 목사님이 그게 지금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3년 같이 살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사도고 바울 목사님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 바울 목사님이 변명을 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그거면 충분한 거지. 옛날에 예수님 봤다는 게 뭔 상관이냐. 지금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지. 왜 너희들은 자꾸 옛날에 봤다는 거 이것만 갖고 따지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께서 주신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죽으시면 안 됩니다. 외모가 좀 딸리면 어때요? 학력이 좀 모자라면 어때요? 주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하늘의 권세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오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고 내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으면 그러면 충분한 거지. 외모가 딸린다고 못 배웠다고. 한 번은 어떤 분한테 속장하라고 속회 인도자를 시켰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 된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학력이 조금 모자란데 학력이 돼야 가르치지. 그 학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교회가 무슨 학력 자랑하는 데냐. 집사님만한 믿음, 집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집사님이 무슨 학력 가지고서 속회 인도자 하는 거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교회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다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되고 교양 있고 여기까지 50년 가까이 살았으면 됐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목사가 알면 그런 사람이 인도하면 되지. 말 조금 잘한다고 인도자 되나? 이게 보니까 잘못됐다니까. 제가 전도사 할 때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100여 명씩 나왔어요. 그때는 애들이 참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모자라서 선생님을 뽑는데 교회 게시판에다가 홍보를 붙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대학, 재학생 이상 이렇게 자격을 뒀어요. 중고등부 선생하는데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안 되고 대학교 그래도 입학하고 재학생 이상 대학원생 환영 뭐 이렇게 썼다. 근데 다 뽑았는데 둘이 모자라요. 2명이 모자라요.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 아니면 직장인들 중에 중고등부 교사한다는 사람 2명이 모자라가지고 내 말씀드렸어요. 이거 모자란다. 2명이.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이게 왜 모자라냐. 하고 싶어도 학력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좀 기준을 떨어뜨리자.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거기다 공고를 다시 썼어요. 고등학교 졸업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2명이 자원을 했어요. 여자 하나, 남자 하나. 한 6개월 지났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한 그 집사님이 제일 잘 가르쳐요. 학력 좋다고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교회, 중고등학교 애들, 아동부 애들 너무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는 전도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만나면 늘 이 고민이야. 중고등부 아이들이 너무 없다. 자꾸 줄어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냐고.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참 큰 고민입니다. 학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황하는 거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불이 있어야 불 구경하러 오죠. 성령의 불이 없는데 누가 교회를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신학대학교 총장 만난 자리에서 싫은 소리 한번 하고 왔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불이 없으니까 신학생들도 불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거 아니냐고. 학생들 똑바로 좀 가르치라고. 똑바로 좀 가르치라고. 바울 목사님이 이게 답답한 거예요. 누구 추천서 갖고 있냐? 없어.
그렇다고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세요? 언변이 떨어졌대요. 말을 잘 못했답니다. 바울 목사님이 이 글은 잘 썼는데, 사람이 또 그렇잖아요. 글은 잘 쓰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어떤 사람은 말은 참 잘하는데 글을 못 써. 바울 목사님은 설교를 잘 못했대요. 얼마나 설교를 못했는지,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고, 졸려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못했는지. 바울 목사님은 설교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 않고, 바울 목사님은 설교 끝나고 쫓겨나고 돌 맞고 그랬어요. 그렇게 훌륭한 달변가는 아니었다고.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걸 어떻게 할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가 어떠냐, 어느 대학 졸업했냐, 그의 학력이 어떠냐, 이거 따지고,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냐, 이거 따졌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는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냐, 충분하다는 거예요. 외모가 좀 딸릴 수 있지요. 학력이 딸릴 수 있지요. 언변이 좀 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자꾸만 외모 중심으로 갑니다. 그건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일이냐, 이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소유로 그를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학력으로 그를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느껴질 수 있는가. 한 번쯤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생각 가지고 존귀하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외모가 아니고 내 언변이 아니고 내 학력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하고 깔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